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란 말씀을 통해 형제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24장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죠. 요 안식 후, 안식일 후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그날이 바로 오늘 그 날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 주일 그날에입니다.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지금 여기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녁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4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사도라고 되어 있죠. 요 사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11명의 제자들을 사도다라고 칭하고 있고, 나머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자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와 제자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엠마오 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중 2명이 등장합니다. 둘이, 그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름은 모르고 한 사람만 이름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와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모르는 한 사람이, 요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사람들, 어떤 건 믿는데 어떤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더디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은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도시, 시티라는 뜻이고요. 예루, 살렘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도시 이름으로 언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뭘 언약하고 있죠? 생명의 성장,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칭의 중생을 언약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성화,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게 수도거든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를 언약하고 있느냐? 형제 구원을 언약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 나라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뭐라고 부르죠? 열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간의 개념, 스페이스죠. 공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열방은 뭘 의미하느냐? 이웃사랑을 의미한다, 언약한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원래는 헥사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6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자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트랙 있죠. 180에서 185m 되는 트랙, 고대 트랙은 180 정도 길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80에 60을 곱했더니 10.8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10km가 조금 더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5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4km, 4km, 2km 해서 심리 10km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10km가 조금 넘습니다. 한 11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대는 그러면은 10km면은 남자가 걸어서 성인 장정이 걸어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죠? 도보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시간당 4km 정도 걷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km가 조금 넘으니까 한 3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3시간 정도. 그래서 25리, 3시간 되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엠마오라고 하는 뜻은 따뜻한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있어요. 근데 그 샘에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떻다고요? 따뜻해요. 그거 뭐라 그럽니까? 일본의 온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온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 온천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온천, 그 이름이 바로 엠마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조금 넘은 곳에 온천이 있을까? 그러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을 지점을 좀 찾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온천, 거기가 바로 요 엠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표징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믿으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간다?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죠. 그래서 따뜻한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이 있는 곳, 신앙적으로 볼 때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것은 따뜻한 샘이 아닙니다. 냉수죠. 차가운 샘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차가운 곳에서 어디로 가고 싶었던 것이냐 했을 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엠마오의 도착 시간이 보면 2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끝나고 밤이 되는 시점을 저녁 6시 정도 됐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3시간 걸리니까 지금 출발하는 시간은 몇 시쯤 됐다? 2시나 3시쯤 됐다. 밥 먹고 지금 출발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닙니다. 그때는 커피가 없었죠. 밥 먹고 뭐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넉넉하게 한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리,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걸어갔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2시나 3시쯤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착하는 시간은 한 6시 정도요. 근데 거기에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원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어떤 단계, 예루살렘의 언약을 지나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더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엠마오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신앙이요. 이 승천하고 승천에서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구원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강림하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 신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앙에서 이스라엘 신앙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더럴까요?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떨어지는 신앙이요. 타락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락인데 어떤 타락이냐라고 했을 때 칭의 성화했는데 몸의 구원을 위하여,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승천 강림해야 되는데 승천 타락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믿지 못하면 그 차가운 냉천, 그러니까 차가운 물보다는 어떤 물을 바란다? 따뜻한 물, 늘 온천을 바래요. 사람들은 따뜻한 걸 바래요. 사람들은 좋은 걸 바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웃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얼굴에다가 힘주고 인상 쓰는 사람이 좋냐고요? 당연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만났을 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얼굴에 뭔가 웃음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지 않나요? 왜? 그 사람의 그 기쁨이 나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얼굴에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막 사망이 나한테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내려가느냐? 따뜻한 물을 바라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마음이요, 따뜻한 생각이요, 따뜻한 모습이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칭의 성화한 이후에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고난을 모르고, 그 십자가를 모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것이라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나요? 니느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기 싫었죠.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요. 지금 여기도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칭의 성화한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요? 형제의 구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로 승천 강림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승천 타락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이란 단어를 일부러 넣었던 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갔다라고, 성화의 은총을 지나갔다라고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강림 타락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승천을 다는 이유는 칭의 성화의 단계의 은총까지 지나가고 있다, 지나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은총을 지나 이스라엘 은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은총으로 들어가지 않고 엠마오 단계로 떨어지던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 더디 믿는 자들의 신앙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어요. 더디 믿는다는 것은 느리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믿어라 그래 안 믿어요. 믿어라 안 믿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안 믿어요. 요 상태예요. 요 엄밀히 보면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요 더디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더디 믿는 상태, 이게 나의 상태 아닌가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그래서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내려가야 강림해야 되는데 엠마오로 올라갔다가 다시 타락하는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요? 따뜻한 물을 찾아서, 신앙의 따뜻한 물을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가지만 그 온천수에는 생명이 없고 사망만이 있는 이 엠마오요.
눈으로 볼 때만 생명이지 따뜻한 물이지 실제로 볼 때 신앙으로 볼 때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 사망의 물이 가득한 곳 이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돼 있죠. 이 된 일이 바로 1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면서 예수의 일을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기 이 모든 된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낙심되는 일이요 절망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했다라고 대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낙심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절망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이 대화는 그럼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좋다고 생각할까요?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그가 당하신 일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더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그리고 빨리 믿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일이 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예루살렘에서 형제의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찬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문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논의하다, 질문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의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묻고 내가 묻고 대답하고 상대방이 묻고 대답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대화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육의 몸은 육은 육신은 육을 난다라고 되어 있죠. 육은 육이요. 그리고 영은 영이요. 영은 이게 맞나요? 육은 육을 낳고 육신으로 육을 낳고 성령은 영은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에요. 육의 몸은 육신으로 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난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그 죄와 사망의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지금 육으로 낳다, 육의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의 몸이요, 그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몸으로 나는 것처럼 영의 몸으로 지금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나셨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영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지금 이 가까이에 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오신 거죠. 그럼 원래 있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디로 올라간다?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만져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 저녁 때는 만지게 하세요. 저녁 때가 아니죠. 그 다음 주죠. 도마에게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시죠. 어쨌든 오늘 이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간 이후에는 만져도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요. 예수님께서 오신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계신 성부 아버지 계신 성부 하나님께 그 올라가신 예수가 어디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계신 곳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인데 어디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층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고 5층이 있고 6층이 있고 7층이 있고 8층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8층천까지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무엇을 통해 설명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팔복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8층이 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이 셋째 하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 우라노스라고 말하고 그 우라노스를 지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셋째 하늘 그 낙원에서 어찌면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요. 이 현생으로 돌아오셨죠. 그 어디에서 오셨느냐 했을 때 아버지 계신 곳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 그 천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설명드렸죠? 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낙원이고 그 낙원이 곧 천국이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천국에서 살지만 죽어서도 옷을 갈아입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죠. 그 천국이 어디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나라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의와 생명으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나라인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교회 아닌가요? 거기가 성도들 아닌가요? 거기가 칭의 중생한 사람들, 육으로 난 사람들 플러스 영으로 나서 2번 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천국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여행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행하셨을까요? 우연이요? 아니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구원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을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갔다가 강림하는 신앙으로
바꾸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함께 여행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 엠마오로 내려가는 선택, 엠마오로 내려가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 승천하고 강림하는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고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완전의 은총 속에, 영광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부러 찾아오셔서 일부러 동행하시고 함께 여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예수님이 함께 여행하시지만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인 줄,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알아본 것입니까? 인자, 사람이라고 알아본 것이죠. 그냥 사람이라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의와 생명의 온전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교회라고 하는 호모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럼 뭐로 봤어요? 호모 크리스찬 이전요, 아담의 후손요, 그냥 호모 사피엔스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호모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동행하시지만 그게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모르죠?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요, 이 눈은 지금 이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눈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가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뭐의 눈이요? 겉사람의 눈은 보고 있지만 속사람의 눈은 보지 못하는,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겉사람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처럼 속사람은 가려져 있지 않으신가요? 이 속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계신가요? 이 속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가요? 이 속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시나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그게 찬송이고, 예? 그런 삶을, 낙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사람의 눈 중에서 예루살렘의 눈까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총까지는 갔는데 예루살렘의 은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눈은 열려 있는데,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의 눈은 열려 있는데 이스라엘의 눈이 어떻게 해요? 닫혀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눈을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몸의 눈이다 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이 몸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몸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에도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칭의와 성화를 온전하게 이룬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었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다?
그 다음 단계예요. 형제 구원이라고 하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더라? 그렇게 대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는 욥과 같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상태,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구원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하시면서 설명하실 때 형제를 사랑하는 거,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죄를 씻어서 의로 바꾸고 사망을 씻어서 생명으로 바꿔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신앙에서 이스라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쁘다고 생각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곳을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곳을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조금 재밌어요. 세력, 통치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세력에 사로잡히고 통치에 사로잡히고 이게 다스림이죠. 어떤 다스림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스림은 무슨 다스림일까요? 죄와 사망의 다스림이 아닐까. 그런데 그 죄와 사함이 영과 혼과 육의 차원에서의 죄와 사망이 아니라 저는 몸의 차원에서의 죄와 사망의 상태로 가려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영의 구원하면서 소마 생명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마요. 몸의 차원에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형제의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못 보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에 이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거듭나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영으로 난 사람들, 육으로 한 번 나고 영으로 한 번 나서 거듭났다, 두 번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 난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듭났다, 못 났다? 못 났다. 뭐가? 몸이요. 아시겠죠? 영은 육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몸의 차원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의 차원에서 거듭나지 못하니까 몸의 차원에서 가리워지고 몸의 차원에서 가리워지니까 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혼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지 못하고 또 하나 몸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몸의 차원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해서, 몸이 거듭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현실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영적인 맹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신으로는 보고 있으나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예요. 영적인 맹인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되었다라면 못 본다고 한다면 이 얘기예요.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영적인 맹인이다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그 죄와 사망 속에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보고 있는데 너희 못 보고 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보고 있는데요 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겉사람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속사람으로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보아야 되고 말씀으로 보아야 되고 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육의 몸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영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봐야 된다고요. 영으로 태어나서 봐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육으로만 태어나서 육으로만 보고 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다.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한테 해주셨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도 영적인 맹인은 맹인인데 어떤 차원에서의 맹인이냐라고 했을 때 영광과 육의 차원 말고 몸의 차원이요.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고 형제의 죄를 씻어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요. 디바인 휴먼들이요.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호모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 이걸 타락이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보시면 이게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형제 사랑의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형제 사랑이 시작됩니다.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고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인식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맹인이었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고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사망을 씻어주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 더디 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뭐를 시작할 수 있다? 형제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눈으로 볼 때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더라. 그러나 안다 모른다? 전혀 못 알아듣더라. 전혀 못 알아들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고요. 성경을 통해 보시라고요. 옆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늘 무시하고 살잖아요. 주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 늘 무시하고 살아요. 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엠마오로 내려간다. 야, 거기 아니다. 거기 아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이스라엘로 형제 구원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제 회개했습니다. 밤에 새벽 3시까지. 17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형제 사랑의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작하시고 이제 확장하시는데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질문하세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슬픈 빛이라는 것은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가득한 것은 마음이 뭔가 슬퍼서 그런 것이죠. 마음이 슬픔이 겉에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색으로 나타나신 건데 왜 슬픔이 가득했느냐라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를 앞에 보시면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21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화가 났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화를 표출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분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를 표출하여 분노하지만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화를 삭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화를 삭히는 거예요. 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나라 여자들 한이 많다 그러잖아요. 온유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소리가 나. 온유월이 몇 월이에요? 5월. 조금 있으면 5월이네요.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서리가 내릴 정도로 슬픈 빛을 띠고 어떻게 했다? 머물러 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운을 내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내서 한이 됐어요. 그래서 막 서리가 내리려고 그래요. 얼굴에 지금 서리가 내렸어요. 슬픈 빛을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글로바라고 하는 것은 클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글로 플러스 바예요. 글로가 클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뜻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하는 단어가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뜻은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성으로 쓸 때에는 클레오스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여성으로 쓸 때에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 요 여성 명사로 쓸 때는 클레오파트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성으로 쓸 때는 클레오스 파테르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쨌든 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딱 한 구절, 여기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딱 두 구절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귀한 말씀이니까 이건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금 못 박혔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어머니와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 엄마 마리아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여기 글로바가 나오죠. 요 글로바가 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더 찾아봤더니 없어요. 딱 두 구절이에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딱 두 구절인데 초대 기독교 그 문서 있죠? 저작된 문서들을 찾아봤더니 그 파피아스와 헤게시포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 있죠. 요셉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의 형제, 지금
글로바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감독이요. 첫 번째 감독은 누구였죠? 야고보와 요한 할 때 동명이인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기억나세요? 아니었나요? 잠깐만. 맞나요? 아휴. 맞나요? 사도 야고보는 순교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수장을 하고 있었어요. 맞죠? 네,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두 번째 감독이에요.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감독이었던 시므온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므온의 아버지가 글로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글로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다고요. 아들이요. 감독이었다고요. 두 번째 감독. 첫 번째 감독이 있고 두 번째 감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감독이 요 글로바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적으로도 요셉의 형제니까 집안적으로도 한 자리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직위에 있어서도 아들이 이 감독이었으니까, 두 번째 감독이었으니까 아주 중심,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수종드는 여자들 중에 이름이 지금 들어갈 정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초대 두 번째 감독의 역할을 할 정도니까 이 집안 자체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었다. 아주 중심, 초대교회의 신앙의 중심되는 어떤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어요. 어디에만 나온다? 여기요. 누가복음에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이게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얘기를 누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중요하긴 중요한데 좀 자랑스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걸 써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대표적인 사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초짜들 얘기가 아니라고요. 예? 신앙생활을 한 지 막 20년, 30년 되신 분들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야 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 내 그릇은 안 됩니다 하면서 내려가던 사람들. 더디 믿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결국에는 18절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대답하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알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다, 느끼다, 이해하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지금 모르고 있죠. 모르면서 지금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지금 하고 있죠. 나는 알고 너는 왜 모르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좀 무시하고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체류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끌벅적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 어떻게 모르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너는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아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예루살렘의 단계는 아는데 이스라엘의 단계는 모르죠.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요. 예? 예루살렘의 언약만 알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모르면서 예수님한테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슬픔과요, 육신적인 슬픔은 결국에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랬을 때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왔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백독 파티 하신다고 그러는데 백독을 읽으면 알던가요? 예? 성경 백독 읽으니까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쫙쫙쫙쫙쫙쫙 알아지던가요? 이거 강한 긍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독 정도 하니까 뭘 아느냐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가 무지의 지여,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요. 성경을 백독 정도 하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이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안다 그러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려고 읽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절대 알려고 읽으면 절대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뭐도 모른다고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알려주신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읽고, 그 다음 단계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육신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막 지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지워지면 건물 질 때에도 기존에 있었던 것부터 부시고서 짓잖아요. 허물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새 건물을 올리잖아요. 새 건물이 올라갈 때부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때는 언제예요? 한 200독 하셔야 돼요. 200독 하면 조금 이제 알겠다 하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조금 알겠다 해요. 근데 그때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짝 숨기더라고요, 저한테요. 예, 모른다고 할 때는 저한테 올 때마다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계속 100독 왔을 때는 언제쯤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니 200독 되니까 살짝 안 오기 시작해요. 살짝 숨기면서 내가 뭔가 아는데 저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제가 모르는 것 같으세요? 다 합니다. 제가 한 300독, 400독까지는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여기요. 자,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죠. 육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영으로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 이게 글로벌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도 아는 게 없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들, 그런 거 아는 정도로 신앙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고 이야기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 하늘이라,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 뭐 이 정도 아는 걸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 아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요. 그게 이 사람들의 상태였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아는 거, 영으로 보는 거요. 뭘요? 몸이요. 몸의 상태. 형제를 구원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신앙 상담하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그래도 이 정도는 지나갔다고, 자기는 이 정도는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봐요. 정말 아는지. 그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서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아는가 봤더니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고요.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죠?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계명에, 10계명에, 1계명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얘기는 다른 신들,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둔다는 얘기잖아요. 다들 두고 있어요. 다른 신들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뱀이거든요.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서 그리고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른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이고 그게 마귀고 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고요. 이거 바꾸는데 백독 들립니다. 이거 자기의 의의를 바꾸는데 이거 씻어내는데 백독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 읽으면요 이게 벗겨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말 몇 마디에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반짝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둠이 너무 찢어가지고요 빛이 잠깐 반짝했다가 바로 깜깜해져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면서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 상태, 영적인 교만한 상태입니다. 이거 나중에 고쳐주십니다. 19절 이르시되,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요. 무슨 일이냐 다시 물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러자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렛 예수죠.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는 인성으로서의 나사렛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누구죠?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God 맨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인성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세 가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말과 일에 있어서 능하신 힘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선지자, 이거를 이란 뜻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미리 말한다는 것은, 영감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예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선지자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능력을 받은 그냥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20절.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간맨이 아니라 은총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디바인 휴먼이라고 그랬죠. 은총을 받은 사람, 디바인 휴먼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누구한테 넘겼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 6월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지금 글로바예요. 11명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도들을 대표하는 게 베드로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요.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성령 세례 받을 때는 120명의 제자들, 문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중에 대표자가 글로바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은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속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죠. 이런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속량할 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할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스라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승리는 어디에서 오죠? 무엇을 통해서 오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승리에 관심하지 않아요. 뭐에 관심합니까? 성공에 관심하죠. 이거 하면 성공할까? 이거 하면 실패할까? 늘 여기에만 관심하죠. 그죠? 근데 성공과 실패에만 관심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성공하는 것 같으나 성공 10을 줘요. 뱀이 10을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10을 주는 반면에 성공과 실패에 관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뱀이 10을 줘요. 그러나 대신 실패로 100을 가져갑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관심하면 안 돼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공과 실패를 둘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마이너스 칠 때마다 플러스를 주셔서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죄 가운데 의를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왜? 죄와 사망이 너무 완악해. 너무 부패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면 여전히 그 상태고 베풀어 주시면 여전히 그 상태고, 그러니까 계속 적자예요. 근데 성공과 실패만 생각하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성공할 줄 알죠. 신앙생활 성경 읽으면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 줄 알죠. 맞기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하면 안 된다고요. 성공과 실패가 교차한다고요. 왜요? 죄와 사망을 바꾸시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한 승리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계속 실패하게 하신다고요. 계속 실패하다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시는데 언제요? 승리할 때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서 여전히 실패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실패해도 그것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뭐다? 승리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엘피조인데 기대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속량할 것이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주의로부터 우리 나라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희망은 잘못된 희망이었죠. 이 희망은 사람의 희망이었죠. 이 희망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끝이 뭐예요? AD 70년에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졌냐고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희망하고 이걸 바라고 이걸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이 LP죠. 우리가 바라는 LP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늘 실패와 성공 가운데에서 손해보지 않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뭔가 나쁜 일이 없는 거, 뭔가 좋은 일만 있는 거, 이거 자꾸 믿음 생활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하여 실패하게 하시고, 승리하기 위하여 실패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실패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공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희망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확신을 꺾어버렸다고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꺾었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누가 꺾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너희 지금 잘못된 걸 기대하고 있어. 너희 지금 잘못된 걸 바라고 있어. 너희 지금 다른 것을 바라고 있어. 너네가 바라는 그것은 하나님 아니야. 너네가 바라는 것은 그것은 뱀이야. 그걸 통해 가면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말과 능의 성지자였던 공생애 생활할 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생활에서 실패라는 게 있었습니까? 늘 성공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표징이라고요. 무슨 표징이요? 눈으로 볼 때만, 우리가 볼 때만 승리였죠. 아니요. 성공이었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 일과 예수님이 당하신 일은 동일한 일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일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동일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동일한 일을 반대로 본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고칠 때는 막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니라고요. 동일한 사건이라고요. 왜요? 병을 고칠 때는 병을 짊어지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그 귀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셔서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던 것. 이게 축사사역의 핵심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요. 동일한 일을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 일을 우리는 눈으로 볼 때에만 우와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아니라고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결국엔 못 알아들었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오병이어가 뭔지 몰랐다고요. 장님을 눈에 소경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이 뭔지 몰랐다고요. 나병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사건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그게 다 뭐 하는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받는 거라고요. 어떤 상태요? 디바인 휴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라고요. 고난받아 죽어서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대속의 일.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이요. 거기까지 가신 게 아닌가. 그 전에 우리가 다 알아들었으면요. 공생의 기간 정도로만 알아들었으면요. 그거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고 그 이후에도 못 알아들었어요. 공생애는 아주 훌륭하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실패한 일이죠. 공생애는 성공한 일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실패한 일이죠. 아니라고요. 공생애도 어떤 일이라고요? 공생애도 성공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일이었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도 돌아가시는 것도 실패를 통하여 뭐 하시냐? 승리하는 두 가지 사건이었다고요.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똑같은 걸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좋다 나쁘다.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로 보니까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이건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글로바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희망을 가져서 그 희망이 꺾이니까 낙심되죠. 그래서 그 낙심되어서 그 밑에 떨어져 가지고서 마음이 떨어져 가지고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이걸 절망의 상태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글로바의 상태,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구속, 정치적인 속량, 정치적인 해방할 자,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정치적으로 해방할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12장에서 출애굽을 시작하죠. 12장에서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장, 14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교절 지나가고 14장에서 홍해 건너나요? 맞죠? 그렇죠? 12장에서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12장에서. 어쨌든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뭐 이런 걸 기대했다고 이스라엘 속량은.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요. 형제들이요. 12명의 지파들이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죄에서 의로 바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속량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지옥 속에서 영벌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무엇을 회복하느냐?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그 낙원을 회복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요 이스라엘에 속량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저는 엠마오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3일이란 얘기인데 금요일이 첫째 날이고 그리고 무교절이 토요일 둘째 날이고 마지막 일요일 초실절이 셋째 날이에요. 오늘이 지금 초실절 셋째 날이거든요. 셋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금토일 이 3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제 정신을 잃다. 그래서 미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어서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뭐라 그럽니까?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상태예요. 예? 우리의 정신이 잃어버린다, 돌아버린다, 이걸 놀라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그들이 새벽에 안식구 첫날이죠. 바로 오늘이에요. 무덤에 갔다가 라고 돼 있어요. 무덤은 예수의 무덤이죠. 그 무덤에는 예수의 시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사망이 없는 무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첫 번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증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눈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영의 눈을 뜨고 거듭난 사람들은 무덤 속에 사망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믿고 가지시라고요. 23절 그의 시체, 예수의 시체인데 시체라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시체 소마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체 하면은 육신 해도 되거든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이죠. 가나의 혼례 장면 그 다음에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제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 짓느냐라고 속으로 자기들끼리 반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성전된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 일으키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성전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성전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요. 그 소마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덤 속에 사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사망이 없음을 보고 두 번째 증거 천사들의 나타남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 두 번째 뭐요? 천사들이요. 두 천사요. 천사가 사망 속에 무덤 속에 천사가 생명의 생각과 생명의 행동들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증언이죠.
첫 번째는 사망 없다. 두 번째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여자들의 증언이요.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라기만 했지. 그것 때문에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진짜 그런가 확인하지 않고 그거 버리고서 그냥 가죠. 엠마오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시하고 낙향했다. 이 얘기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디 믿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의 증언 말고 또 다른 증언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죠? 두어 사람이 무덤에 언제 갔죠? 새벽에 갔죠? 새벽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의 시체 없는 거죠? 사망 없는 거죠? 무덤에 사망 없음을 보았다. 이게 예수 부활의 첫 번째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죠? 예수는 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는 보지 못해. 언제 봅니까? 저녁 때 보죠? 요 사건 후에 저녁 때 돌아가서 봅니다. 그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살아나신 예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사람의 생각 하나와 또 하나 뭐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더디 믿고 그래서 어떤 상태냐? 근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 글로바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25절에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서 하면 뭐라 그러죠? 어디에 나오죠? 잠언이 지혜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여인이 하나 나오죠. 어떤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안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여인이었죠. 이해되십니까? 지혜는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 집안을 다스릴 때 필요한 게 지혜라고요. 그 자기 집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게 지혜라고요. 형제를 구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죄를 위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게 지혜라고요. 근데 우리 잘 몰라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애들 보고 머리 똑똑해지라고 잠언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애어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 애어른요? 형제들의 사망을 씻는 믿음의 단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잠언이라고요. 근데 애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하고 머리 좋아지라고 잠언을 읽으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웃자랐어요. 겉늙었어요. 겉사람은 애들인데 속사람은 어른의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순이 생기죠. 네, 현실 속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걔들이 한 40대 50대에서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의 지혜를 가지면 형제들의 사망을 씻고 가정을 위해서 그 지혜를 잘 활용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좋은데 10대 20대 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애들한테는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게 단순히 아니라 오히려 독이에요. 독이요. 왜 독이죠? 그 사람들한테 맞는 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잠언은 오히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는요. 어른이 되었을 때, 신앙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놓으셨다고요. 가려두셨다고요. 못 알아듣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알아듣는 건 그냥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건 덮어두시라고요. 왜? 여러분한테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읽을 때 몰라도 되니까 그냥 계속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아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알아야 될 때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갖게 하시고 시편, 기도가 필요할 때 탄식의 기도가 필요할 때 탄식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다고요. 아가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으세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구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왜 어리석냐 했을 때 내가 알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아시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내가 알려고 하면 사람의 지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겠어요? 저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고 돼 있죠.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영감을 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지자서 있잖아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여기 그리고 12소 선지자서 이걸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영감을 말하는 자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하나님의 영감을 말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라잖아요. 믿음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 다 선지자란 얘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거기도 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돼 있죠. 이제 제가 가물가물합니다.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할 때 여호수아 이게 예언서로 들어가요. 전기 예언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후기 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을 후기 예언서라 하고 여호수아 이쪽을 전기 예언서라고 그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예언서라고 예언서.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할 때 율법서 플러스 예언서를 다 포함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입니다. 그 전체, 그 총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게 뭐냐 했을 때 그게 26절인데 그리스도가 라고 돼 있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느냐? 메시아 언약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6절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이고 죽음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자기의 영광은 뭡니까? 영광, 독사인데요.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거든요. 거룩한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은 요한복음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부활 생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부활의 영광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고 반문하시죠. 그러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성경 구약을 안다 모른다. 너무 모른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했죠. 글로바가.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모르느냐 그랬죠. 그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 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이렇게 모르냐라는 것이죠. 너희 안다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아는 것이죠. 근데 그건 아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아는 건 뭘 알아야 되느냐? 육으로 아는 것 플러스 영으로 아는 것. 이 둘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육으로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뭐로 아는 것? 영으로 아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아는 것과 영으로 아는 것. 그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너희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라 하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하여. 모세 나오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 나오죠? 글로 시작하여. 글이라는 게 책이죠. 성경입니다. 그 당시의 성경, 지금은 구약입니다. 구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히브리 성경입니다. 구약,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구약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관한 것,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한마디로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자세히 설명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히브리 성경.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언약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구약에서 언약하는 것의 총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 기록되었죠.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바다의 언약, 열방의 언약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러 기다려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하셨고, 이 언약을 통하여서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을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님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더라?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이 일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만의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셔서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어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묶였던 것들을 막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고 형제의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누구처럼요? 글로바처럼요. 그리고 묶여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명하심으로 어디로 올라가게 하시더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더라. 이번 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지금은 신약의 말씀까지 있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풀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때에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천국 낙원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가매,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 가실 길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 도착하는 게 끝인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대화할 때 보면 나는 할 얘기 다 했는데 상대방은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 사람들한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셔서 뭔가 알아졌다 한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한 겁니다. 강요하고 강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머물다, 거하다
있자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6시가 됐다는 입니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집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떡을 가지사, 떡은 빵입니다.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칭찬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죠.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요?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분, 그래서 죄를 의로 바꾸시는 분,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요 오병이어 표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떡밖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는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지금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생각날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인데 라는 생각 나지 않을까요? 떡을 떼셔서 나눠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때 있었던 그것이요, 경험이 말을 할 거라고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4,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사건이 생각날 거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일이 있죠. 마지막 만찬이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을 떼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잔을, 예수님의 그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죠. 그래서 같이 나눠 마십니다. 그 장면이요. 그 두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그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떡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죄를 의로 바꾼다고요. 그리고 그 포도주 있잖아요. 잔을 통하여서 물이죠.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고요. 그 피를 통하여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만찬 의식을 통하여서 이분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이제 성만찬 예식을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죄를 의로 바꾸고 예수님이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교회의 죄를 의로 바꾸고 예수님이 교회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 의식으로 전달하는 게 성만찬 의식이라고요. 예식이라고요. 계속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요. 말하는 거하고요. 의식을 통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그걸 하셨어요. 근데 장소만 좀 다르죠. 아까는 예루살렘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요. 예수님이 하셨던 장소는 어디예요? 엠마오죠. 엠마오에서의 성만찬이요. 그 엠마오에서의 성만찬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심으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어두웠다는 얘기죠. 그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육신으로는 보고 있으나 영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을 뭐라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맹인을 축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떡을 떼어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영적인 맹인을 영적인 뭐로 만드시더라? 보는 사람이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요?
볼견자를 써서 견인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영적인 맹인을 영적으로 견인하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일을 성만찬 세 번째 축사를 통하여서 하시더라. 첫 번째는 동행하시고, 두 번째는 설명하시고, 세 번째는 축사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맹인을 경인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사망을 생명으로, 죄를 의로 바꾸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이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는 알아봤는데 뒤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때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3차원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예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육신적으로 예수를 보지 않아도 이제는 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보이시냐고요? 동행하시고 설명하시고 축사하시는 예수님 보이시냐고요?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뜻이죠.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계속 추구하는 것이죠. 3차원 육신으로 보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신앙을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신비주의 신앙인데, 신비는 좋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요? 육신의 눈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의 신앙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없애시려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성도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을 것입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만 추구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보이십시오. 내가 그럼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 육신의 영의 눈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눈에 보이던 것들은 싹 사라져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보는 게 중요한가요? 영으로 보는 게 중요한가요? 영으로 보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육신으로 보는 걸 계속 간증하죠. 초짜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첫 번째는 보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엠마오로 내려갈 때 엠마오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 뜨거운 물, 사람이 찾는 뜨거운 물, 그러나 막상 들어가면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는, 몸은 뜨거워지지만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예, 엠마오입니다. 엠마오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설명하시고 축사하시니까 몸은 뜨거워지지 않는데 뭐가 뜨거워지더라?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몸에서 기가 빨개지고 몸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김이 이렇게 올라올 때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여기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아마 몸도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뜨겁다는 단어가 카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불을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에 이게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빛이 나다, 빛을 비추다 라고 하는, 그래서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낄 때, 느낌으로 느낄 때는 뜨거움을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냐?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웠는데 밝아지는 것입니다. 차가웠는데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번 한 주간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그래서 곧 그때로죠. 곧바로요.
뭐 지체하고 뭐 생각하고 뭐 판단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곧 그때로 저물어 갈 때입니다. 그때가 저물어 갈 때예요. 그러면 6시에서 예수님하고 밥 먹고 뭐 했으니까 1시간 지나갔다고 쳐요. 7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나. 요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니스테미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있죠. 부활이라는 단어도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일어나고 또한 뭐로요? 영혼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몸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돌아가더라고요? 예루살렘이요. 냉천이요. 차가운 물이 있었던 냉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0km를 걸어갑니다. 밤 지금 7시에 출발해서 3시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한 10시쯤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이 제자라는 단어가 원래는 원어에는 없습니다. 헨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제자하면 마스테스 있어야 되거든요. 원어는 없어요. 헨데카예요. 근데 의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9절에서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여기 11 사도라고 쓰는 게 더 맞지 않은가 싶고요.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을 좀 구분하죠. 그래서 요 제자들과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아드로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불러 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께서 kyrios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로 살아나시고 에게이로 살아나셨다,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새벽에는 없었고 저녁에 왔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 같아요.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두 사람도,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글로바죠. 글로바와 플러스 한 사람의 제자, 두 사람도 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된 일이요. 그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된 일이 무엇이죠?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설명하시고, 길에서 된 일은 그 두 가지죠. 동행하시고 설명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영적인 교만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일을 했다고요. 뭐요?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그 십자가와 죽음은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게 언약된 거고 그거 나쁜 거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셨죠. 그게 언약되어 있어요.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찾았다는 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찾았는가 싶어요. 하박국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습니다, 제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하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랬죠. 영적인 교만이요. 육신으로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영으로 아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그 교만의 상태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속이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교만을 영적 겸손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신 그 일이요. 그게 그 길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동행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하여 하박국 2장 4절의 언약을 예수님 성취하시더라고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고 영적인 겸손이요.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놓으셔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서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시옵소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보기 시작하는 맹인을 견인되게 하시는 그 일이요.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여기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부응하는 거냐? 주님의 일을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고난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그 일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 교동문에 아까 우리 읽을 때 나왔는데 시편 116편 15절이었죠.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단순히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몸이요. 그 몸이 어떤 상태요?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몸이요. 생명의 상태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사망에서 생명의 상태로 거듭나는 거.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거. 몸이 죄에서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죄사함과 거듭나며 이걸 위하여 경건한 자들이 죽는 언약을 이미 시편에다가도 기록해 놓고 또 어디요? 하박국에도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응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인자의 죽음이라고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디바인 휴먼들이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호모 크리스찬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이 부흥을 하박국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하여 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 동행하시고 설명하시고 축사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엠마오 성만찬이죠.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증언하고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도 많은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길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심으로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절망적이고 우리 현실은 낙심되고 우리 현실은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 가지,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말씀에 희망을 거시고 이 말씀을 믿고 형제를 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죄를 씻고 형제의 사망을 씻는 일에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이 일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를 계속 반복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 이거 하나만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라가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